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0장 찬양 드리시면서 12월 9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화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은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늘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드리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일수록, 이러한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 날마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은혜 속에서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갈급한 심령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만을 바랄 수 있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또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는 자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오직 말씀만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칼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에베네셀로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사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저희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운 마음으로 감사는가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취할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자신을 위해서 생활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 부르면서도 거듭난 자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늘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썩어갈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 것들에 얽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옵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티끌만도 못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확실히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분명 사람을 사랑하시며 택함받은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을 믿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순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불같은 성령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확실히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감사하기는 귀한 제단을 이곳에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시사 만세전에 하나님 이곳에 우리 이용수 목사님을 보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채워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기는 능력과 분물에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옳은 길을 걸어가라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살라고 하나님 말씀을 채워주시니 감사나이다. 또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보내라 명령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옵시고 능력과 권능에 들어가게 이끌어주시사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목자보다도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목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그 모든 가족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는 모든 의료계약 장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 깃값으로 이 재단을 사시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올라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재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어중중하고 정말 마지막 같고 말할 수 없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오랜 섭리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을 정말로 이렇게 힘든 속에서도 수능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교회에서는 아버지며 직분자들을 택하여 주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아버지며 받은 것들을 법들로 남길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간절히 들고 원하옵기는 아버지며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며 이렇게 힘든 속에서도 주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나이다. 말씀을 전하시는 사옥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에 두루마리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로 저희들의 믿음이 나약했던 믿음이 확실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말씀에 믿음을 부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한 것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30
아버지며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다가 아버지 하나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써주시옵시고 또한 세상 속에서도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며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며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후손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을 지도하는 아버지며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이 구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채워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27쪽 전후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칠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뉴스를 보거나 또 신문 기사를 보면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말 중에 하나가 갑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한국 사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갑질 문화가 팽배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갑질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갑질에 대한 의례 반란, 의례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손님들이 반말로 이렇게 주문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손님이 왕이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손님들을 이렇게 우대했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요즘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반말로 주문하면 반말로 주문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써붙여놔요. 반말로 주문하시면 반말로 주문받습니다. 이렇게 써붙여 놓습니다. 또 아파트 단지에 택배차가 차를 못 들어오게 하죠. 안전을 위해서 택배차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택배기사가 이렇게 아파트형까지 배달하려면 단지에 못 들어가면 그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갑질을 하니까 택배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파트 현관, 문 앞에다가, 아파트 단지 문 앞에다가 택배 물건들을 그냥 놓고 가버립니다. 전화로 상담받는 상담원들에게 반말하거나 폭언을 하면 예전에는 다 받아줬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매뉴얼이 다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이 반말로 이렇게 하거나 폭언을 하면 그냥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갑질하는 오너가 있는 기업들, 요즘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하죠. 여러분, 이런 의례반란, 이제 갑질에 대한 의례반란, 의례반격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의례반란, 의례반격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육체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자존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자존감을,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해치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자체를 해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나 말은 너무나도 잘못되었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 팽배했기 때문에 의례반란, 의례반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이게 너무나도 잘못됐다고 이제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라기 시대,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무시를 당하고 계십니까? 말라기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전후 시대, 말라기서의 기록 연대를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전후 시대로 추정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칙령을 선포를 하는데요. 포로 잡혀갔던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의 영광이 다시금 도래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세기 100년이 다 되도록 그런 시대가 올 기미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뭄과 병충해로 농사가 망하기 일쑤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부패가 만연했고 제사장들조차 이방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에 봉사하는 것으로 삶을 영위하지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다른 일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혼이 성행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그들의 밭을 잡았습니다. 심지어는 빚 때문에 그들의 가족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6가지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포로 귀환 후에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너희들을 선택하셨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으로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쟁은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먼저 1장 6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또 종이 주인을 공경하고 주인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도 너무나도 마땅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포로 귀환 후에 이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사장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최일선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사장들이 무엇이라고 반론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하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한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사장들은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여러분, 더러운 떡이 무엇일까요? 땅에 떨어져서 흙이 묻으면, 음식이 땅에 떨어져서 흙이 묻으면 우리는 그것을 더럽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음식이 상하거나 부패하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럽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더럽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럽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형을 보면 가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가알이란 말은 성경에서 부정 또는 죄로 더럽혀졌다, 피로 더럽혀졌다, 이렇게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용된 곳을 찾아보면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다. 이때 더럽혀지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더러운 떡은 물리적으로 더러워진 것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부정하거나 죄에 더럽혀진 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더러운 떡은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율법이 정해놓은 떡을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떡을 드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로 더럽혀진 떡,
정직한 방법으로 준비한 떡이 아니라 남에게 빼앗은 죄로 물든 떡을 드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는 그런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의 제물은 어떠했습니까? 총독인 사람들에게 제물을 바치는데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인 총독에게도 가져가지 못할 그런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과정, 구약시대의 제사 드리는 과정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제물을 판별을 해서 합격, 불합격을 하는 것이죠.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을 선별을 해냅니다. 레위기를 보면 제사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시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2장 20절 이하 25절의 말씀을 보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먼 것, 상한 것, 또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가 있는 것,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15장 21절에서도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훔친 것을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흠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철저하게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봉헌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이런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제물들을 판별해서 걸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없는 그런 정말 볼품없는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제물을 다 합격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들을 합격을 시켰을까요?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 이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과 같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제물을 합격시켜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사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을 곧 하나님 자신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는데 그 멸시하는 증거가 뭐냐면 나에게 드리는 봉헌물을 정말 드리지도 못할 그런 봉헌물을 가지고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시대에 다른 사건 하나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한 다른 사건 하나가 있죠.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행실, 나쁜 행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몫이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걸려 나오는 것, 그것을 마음대로 가져갔습니다. 또 삶은 고기를 계속 먹으니까
좀 물렸나 봐요. 구운 고기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운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삶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 고기를 가져가 버립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름을 먼저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조차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인 그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다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가정에 엄청난 불행을 경고하시죠. 그리고 엘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하반절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존중히 여기다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 또 소중히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무겁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멸시하고 또 경멸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멸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큰 것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태도를 하나님 자신을 멸시한 것으로 인식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제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무겁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한 태도, 또 하나님을 멸시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포로 귀환 후의 공동체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가치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제사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생각이 아닙니까? 그냥 버릇처럼 무의미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냥 생각 없이 찬양을 드리고 생각 없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냥 가는 것.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른 볼일 다 보고요. 또 시간이 나면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까? 이런 행동은 우리가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도 그 사람을 멸시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 내 삶에서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소중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며 또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선포되는 그 말씀, 이 모든 것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참여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존중히 하는 것이고 또 곧 하나님을 존중히 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정말 적극적으로
나에게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모든 순서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인데요. 그것과 함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이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성회로 모이고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삶은 정말로 죄악으로 가득한데 예배의 행위가 있는 것, 그 예배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지으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반대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도 받으셨습니다. 네. 예배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 형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그 형태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삶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겸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인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은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또 유다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가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가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악한 사람, 거짓 선지자들처럼 거짓된 삶, 그것이 가인의 삶이었겠죠. 따라서 하나님은 당연히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한 삶을 살다가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게 가장 본질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이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 그들은 이런 거짓된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잠언 29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또 정말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거짓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0절을 보면 헛되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희가 거짓된 예배를 너무 심하게 드리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정말 철저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예배 형태들을 정말 철저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 1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립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치가 무너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이니까 그것이 듣기 싫어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제지를 하지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소리쳐서라도 그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영광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복된 자리를 내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왕이시며 군사적인 그런 위대함을 가지고 계신 곧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우주 만물의 구원자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호칭입니다.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을 만군의 모든 임금 중에 임금이고 모든 군대 중에 왕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 후에 공동체는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창조자로,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제사들, 그들이 드린 제사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존중하고 소중하고 무겁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겁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무겁게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가볍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겁게 여기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겁게 생각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경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참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본질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흐트러져 버린 그런 시대이죠. 대면 예배가 되었다가 또 비대면 예배가 되었고 또 많은 성도들이 대면 예배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신앙이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에 나오는 것이 더 신앙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정부 시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의 정말 참된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정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하죠. 공예배 정말로 중요합니다. 공예배 최우선, 내 예배가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되죠. 또 그것과 함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예배의 본질에, 우리 신앙의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을 내가 무겁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내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더 확고해지고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앞에 진설하였고 또 하나님이 받지 않은 그런 제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참다운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나타나기 원합니다. 예배를 무엇보다도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행동을 아버지 기뻐할 수 있는 우리를 될수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말이 절제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행동들이 사랑의 행동들,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들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너무나도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고 하나님 좌절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에 더욱더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서도 또 하나님과 가깝게 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며 더 전심으로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며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 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 되시며 여전히 나의 주인이 되심을 주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온전히 예배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우리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겸비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다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